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 예, 빛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얼만큼 명확하게 자세하게 들었는지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들이 질병이 때로는 생겨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갑자기 어떤 질병,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른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몇 단이요? 1단이 아니고 2단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그 안식일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은 그 1800년대 말쯤에 그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쭉 계산하고 절기를 보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와서 우리나라에도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배경이 종말론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생긴 것이 종말론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생기는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종말론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하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자연현상에 구름이 막 먹구름이 몰려들면 곧 비 오겠다. 문 닫아라. 옛날에 하면 장독대 닫아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일어나는 증상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몇 가지로 기록해 주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내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래전부터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현상의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이 지진은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해일이 일어나는 막 일어나서 지금 후쿠시마 그 원자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덮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2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유혹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현을 하고, 전쟁과 기근이 막 수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한 동네가 없어지고 한 도시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죠? 우리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죽이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족하니까 서로 배신하고 서로 배신 때리고 잡아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럼 내가 언제 다시 오냐? 그때를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 왜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날짜를 지목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을 하는 거죠. 유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들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빼고는 편지에 대한 추억이 다들 있으시죠? 편지. 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전화가 스마트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아주 급하면은 전보를 쳤잖아요. 전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그 소통의 방법이 편지였어요. 그 우체부가 이 당시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체부가 있어서 다 편지를 써서 우표딱지 붙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만 옛날에는 우체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비둘기라든가 뭐 또 독수리라든가 그런 거를 기르는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기도 했고 대부분이 인편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정말 이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몸은 오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받았을 때 이 메시지를 얼만큼 소중하게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온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은 갑자기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근데 마치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임신을 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나겠지만 그때는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저희 어머니 세대들 그 아기 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 당시 주로 농사 일이었으니까 밭에서 막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도 오지 못하고 밭에서 내가 낳았다는 이야기.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갑자기 또 진통이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낳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화장실 갈 때 밭에 가서 일할 때 오늘 낳을 거니까 밭에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 알아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에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를 잘 모르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그때와 그 시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해 있어요? 빛에 속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요. 빛에 속해 있어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빛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늘 빛 가운데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80년대에는 그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라 그럴까요? 구원파. 그쪽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자꾸 찾아왔어요. 이 도심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꼭 예배 시간 전, 청년부 예배 시간 그런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이 교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죠.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어요? 며칠 날 구원 받았어요?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요? 구원 받았다는 말하면서 언제 구원 받았는지도, 며칠 날 구원 받았는지,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도,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 못 받았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언제,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져.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 몰랐었고 잘못 알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가 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간증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간혹가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것도 내가 알아.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맞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값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머리로만 기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늘 내가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로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늘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느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20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이분들이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잘 참아내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그 말씀을 해요.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좋은 거를 말할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릴 수도 있고 그래요. 매주마다 그러면은 조금 내 몸을 좀 조정해야죠. 매주마다 조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너무 몸을 피곤하게 써서 그래서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딱 1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도 안 해요. 12시 딱 되면 마무리합니다. 성찬식 할 때만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라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내가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겠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올 때, 갑자기 내가 그냥 엉뚱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본능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확 뭐가 치밀러 오르죠. 벌컥 분노가 치밀어 올리기도 하고 억울함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왜 짜증이야? 왜 분노야? 그러면 어쩌라고? 내가 화났는데 어쩔 거요? 짜증난데 어쩔 거요? 이러면요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깨어있는 삶, 정신 차린 삶은 뭐냐? 이럴 땐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자꾸 순간순간 나를 주님과 연결시켜서 나를 자꾸 다스려 갈 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사람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차이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 인간이 저렇게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오면 나보러 어쩌란 말이에요. 주님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주님과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죠. 주님의 멋진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멋지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다 망가져요.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22년이 됐죠. 진지가 2002년도 그때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22년이 됐어요. 근데 가만 내버려 보세요. 이게 여기저기 물 새고요. 쥐 들어오고요. 막 물이 새니까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 안 사는 집은 다 표시나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보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뭐 하나님 없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 보니까 없어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개떡같이 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내가 반성을 하고 회개한다는 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걸 회개하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깨어있는 삶, 정신 차린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또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 막이로. 어서 많이 비슷한 거 보셨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 가슴이 중요하니까 이 탁 두껍게 갑옷을 하잖아요. 가슴막이에요, 가슴막이.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내 마음, 뭐로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갑옷을 입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압력이 오고 그럴 때 할지라도 딱 그렇게 갑옷을 입어서 잘 우리의 어떤 그 인품을 정말 주님 닮은 인품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랬어요. 다 전쟁 용어죠. 그래서 이 투구를, 여기 이 머리는 뭐로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함께 하시지만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